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도자는 다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보다는 우리의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조직은 건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존 우든이 지은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팀의 스타는 어떤 특정한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다라는 사실을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트에서 뛴 시간과 관계없이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책임감을 갖게 하고 팀원들이 나가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또 행동하도록 지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팀을, 공동체를 항상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더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팀을 지도할 때 팀이 우선이다 라는 의식을 항상 집어넣어주고 있다고 존 우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스포츠계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리더로 있는 사람이라면 존 우든의 가르침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존 우든의 책을 읽다가 카피하고 싶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골을 넣기 위해서는 10개의 손이 필요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골을 넣으려면 10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5명의 멀티플레이어로 이루어진 팀의 득점은 10개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골을 넣어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블로킹을 해야 합니다. 골을 넣는 데만 독단적인 사람은 골을 막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팀이 우선이고 개인은 두 번째인 팀은 정말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골만 넣어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 의지, 투지, 열정, 야망, 인격 등 어떤 면에서도 어떤 팀에게도 이기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레이싱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기장에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TV를 통해서 어쩌다가 자동차 레이싱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레이싱에서 우승을 할 때 그 레이서가 우승의 트로피를 높이 들고 또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하하고 박수를 받고 조명을 받고 한 사람이 축하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축하를 받기까지 그 한 사람이 수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14명이 팀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덜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손길을 거쳤을 때 레이서가 레이싱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스를 하던 자동차가 피트인을 할 때, 피트박스에 피트인을 할 때 14명이 달려들어서 그 자동차 바퀴를 바꾸고 윤활유를 바꾸고 또 볼트를 풀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넣고 어떤 사람은 혹시나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들고 있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이서가 그 자동차를 몰고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피트박스에서 14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속전속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속전속결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볼트 하나를 잘 조이지 않았다, 나사를 잘 조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레이서의 목숨도 위험할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레이싱을 할 때 레이서뿐만 아니라
12명의 팀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것이 우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팀원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은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그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팀 전체가 패배하는 낙담의 순간에 처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다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천 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매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대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도 더 하찮은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순간이 6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생애에 놀라운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도시를 정복한 순간처럼 환희에 찬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6장에서의 대승리가 7장에 와서는 대패배로 이어집니다. 패전을 하였습니다. 성공 이후에 추락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베다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았다, 정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여리고 도시를 정복할 때에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와 하고 동시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성을 13바퀴나 도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 도시쯤이야 문제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는 그 성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오만함입니다. 거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스러운 모습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나라이건 간에 저런 모습은 좀 교만하다, 저런 모습은 좀 거만하지 않느냐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보십니까? 그런 사람의 뒤에는 명예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거만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자만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완전히 땅바닥에 철썩 무너지는 경험을 갖지 않고는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도시를 정복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고 엎드렸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의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 성공 다음에 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옆에서 보좌하는 사역자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집사님들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 다음에 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공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흥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갔을 때, 뭔가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뭔가 내가 잘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이 올 때 그때 그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무서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큰일이 내게 다가오면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도 받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자만심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만심 때문에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적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도 적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태도입니다. 예배도 없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자만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잘 되어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요? 잘 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말씀도 안 받습니까? 기도도 안 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무슨 깡다구입니까? 말씀도 읽지 않는 것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부는 것입니까? 실패하셨다고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의 실패감을 느끼는 것은 나의 자만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